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난해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성장합니다. 어디에?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성장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실려져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쉬운 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귀로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자, 말씀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밭, 길가, 또 돌밭, 또 가시덤불, 가시떨기, 옥토, 좋은 땅,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개인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옥토밭에, 좋은 땅에 심령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는 빼앗아가는 자들, 말씀을 빼앗긴 것인데 그냥 말씀을 빼앗긴 것라는 말보다도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길가이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질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바로 어떻게 집어갑니다. 그러니 굳은 마음, 이 길가라는 것은 굳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굳어진 마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들어가요. 견고한 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곳에 내가 견고한 진이 있다, 어떤 곳에 내가 굳어진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사랑에 대한 그런 굳어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그 말씀은 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에 심령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견고한 진들, 각자의 견고한 진들이 있을진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넣으려고 하면 사단이 빼앗아 갑니다. 넣으려고 해도 그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단이 빼앗아 갔어요 라고 하면은 변명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은 땅이면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옥토밭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옥토밭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맛을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하게 하는 것,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돌밭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돌밭이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데, 그런데 문제죠. 그렇군요. 기쁨으로,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래, 맞아 라고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받으나 이어서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뭘로 인하여서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남편이 말씀을 듣고서 기뻐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게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되겠구나. 믿음의 발을 걸어야 되겠구나. 발걸음을 걸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을 자기가 발걸음을 내디려고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아내, 불신자겠죠. 또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잘 믿지 않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냐고. 당신 제정신이야?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는 말씀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그런 믿음의 어떤 발을 내디려고 하는데, 정작 집에 돌아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 나는 이렇게 행동하기로 했어, 나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할 때, 불신자인 아내가, 또 잘 믿지 않는 아내가, 또 남편이, 불신 남편이, 또 잘 믿지 않는 남편이, 잘 믿지 않는 아내가 당신 제정신이냐고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동을 향해서 했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거기에 나는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행동한 것에 의해서 불신자인 아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잘 믿지 않는 아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요? 골라낼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골라낼 것이 많은 것입니다. 18절의 세 번째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밭은 밭이에요. 밭은 밭인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많아요? 가시떨기, 가시덤불이 무성한 마음밭이라는 거죠. 그런 밭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하나, 말씀을 잘 듣기는 합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큰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일들에 대한 욕심.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제 아내는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업 전선에 몸을 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또 멘토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올까봐 저는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죠.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시부터 11시까지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을 세우는 일에 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면은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일에 대한 욕심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서 잠을 안 자더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항상 그 가시떨기 밭으로, 가시덤불 밭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들에 대한 욕심들, 말씀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 말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실제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삶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 영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돼. 교회만 잘 나오면 그게 영적인 것 아니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영적인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실질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실질적인 거잖아요. 돈 버는 것, 일하는 것, 이건 내 삶의 실질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또 뭐예요? 재물의 속임수. 그렇게 빠져들면은 재물의 속임수리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들, 이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 밭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내게 이런 것들이 일들에 대한 욕심, 재물의 속임, 유혹,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일이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고, 재물의 그런 욕심이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고, 염려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보다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씀보다 그것이 더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고백하는 일로, 방언 기도를 하는 일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건 좋은 땅은 옥토라고, 이렇게 옥토밭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뭐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또 옥토밭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건 뭔가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취하는 것. 말씀으로 취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나의 이론과 나의 지식, 나의 이성 그런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부름을 통해서 내가 나의 부르심을 더 확장해 나갈 거야 라고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보고 말씀으로부터 접근하고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30배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할 때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요. 어디까지? 끝까지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놓지 않고 내가 말씀을 취하고 간다면은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말씀을 따라 시작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영적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목사님 저는 그냥 30배라도 좋게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럼 60%? 어제 우리 집사님 보니까 50%라고 했고 이제 조금은 60%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60%로도 좋게요. 그러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들은 옥토밭이랍니다. 옥토밭. 옥토밭은 아까 뭐라고 그랬는가? 부드러운 마음. 굳어진 마음이 아니고 옥토밭은 좋은 땅은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우리 교회는 아기 이름을 온유라고 이렇게 지은 사람이 없고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온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제가 예전에 인천 간석동에서 코리아 아파트, 한국 아파트에 살 때 바로 그 옆에 라인의 하은이 친구가 아니고 오빠 중에 온유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온유라는 친구. 온유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출애굽기인가 창세기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요. 이 모세는 온유한 자야 이렇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모세는 온유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온유한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친밀함, 친숙함, 친절함, 유순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더 적용한다면은 가르침을 잘 받는 마음,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가르침을 잘 받는 마음. 듣기를 좋아하고 가르침을 잘 받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옥토라는 거죠. 말씀에 내 생각을 잘 바꾸는 마음, 말씀에 내 생각을 잘 바꾸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옥토밭,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게 아니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게 아니죠. 성경에서 그런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아요. 또 내가 하는 것이 맞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이 맞으니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말씀해줘도 그게 아니라고, 그게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고, 그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것은 뭐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온유한 것은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듣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들어요. 그리고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워요. 또 듣고 배움을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밭이라고요? 좋은 땅, 옥토밭이라는 거죠. 옥토밭. 온유한 밭, 온유한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 사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요.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회사에도 성장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장님이 계세요. 회사에 부장님이 계시는데 회사에 어떤 말단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단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말단에게 뭔 좀 시키려고 하는데 아주 까칠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까칠해서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말을 못 꺼내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은데 이 친구는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근데 똑같이 같이 들어온 말단 중에 한 친구는 까칠한 반면에 어떤 한 친구는 정말 사각사각해요. 뭐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배우고 싶어서. 당신이 경험자이니, 당신이 나보다 10년 먼저 이 회사에 들어왔으니, 5년 먼저 들어왔으니, 3년 먼저 들어왔으니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노하우를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제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물론 마음뿐 나쁜 사람 오라, 나를 치고 올라오네,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네 라고, 그게 마음뿐 나쁜 사람은 그렇게, 마음뿐 나쁜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 없는 거죠. 자기 실력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아무리 해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멘토를 만들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사 들어가면은 너희 멘토를 만들어. 그렇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말단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 문제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그것이 잔소리든 좋은 말이든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잔소리든 그것이 좋은 소리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 권사님이 분갈이를 너무 잘하셔서 아보카도가 2개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심자마자 제가 열매를 기대하진 않아요. 심자마자 일정 기간 있어야 되거든요. 뿌리를 더 많이 내려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성장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오늘 제목이 교회의 뿌리를 내야 성장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교회는 성령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교회는 성령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보면 교회는 말씀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아멘. 졸면은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졸린 분들은 일어나서 말씀을 드시든지 아니면은 이쑤시개 하나씩 갖고 오시든지 오피를 갖고 와서 여러분 장단에 부항 맞은 것처럼 그렇게 원형을 그리시면은 괜찮습니다. 조는 것은 정신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그 외에 내가 졸음이 온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걸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좀 절제하든지, 아침에 뭐 식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밥을 조금 안 먹던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밥을 안 먹었는데 졸리다 그러면은 잠을 늦게 자든지 그럴 경우가 있겠죠. 아주 뭐 한 번쯤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한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일찍 자면은 새벽 2시에 깨요. 그러면 제가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시에 잠을 자게 되면 제가 늦잠을 잡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렇게 졸린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정말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네 한 몸인과 같이. 그렇죠? 우리는 출신이 어떠하든지 색깔이 어떠하든지 어떤 육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서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죽었던 영이, 나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것입니다. 몸이 하나잖아요. 여러분 몸이 두 개세요? 몸이 하나이잖아요. 몸이 두 개면 참 좋겠어요. 회사도 가고 놀러도 가고. 너는 오늘 회사 가, 나는 놀러 갈게. 그리고 내일 내가 회사 갈게. 너는 내일 놀러 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그 몸 속에 팔다리가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있고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렇게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면 똑같다는 거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요. 한 바디이지만 여러 지체들이 기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여기 전체 모여 있는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지체인 거라는 거죠. 하나의 몸인데 여러 다양한 성도님들로 또 성도라고 하는 지체로 구분되어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이고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한 것입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나도 그러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옆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붐이 일어나가지고 사업에 많이 확장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개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처음에가 커피트리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커피트리 하니까 시티가 되더라고요. 시티. 제가 영문으로 이렇게 봐보면 시티, 뚱수버거, DB, 그랜마 반찬, GB 이렇게 그랜마 반찬, GB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포츠로 말하면은 팀인 것입니다. 팀. 그게 팀워크인 것이죠. 팀워크.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자기도 사고 또 자기 아파트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자기 아파트에 어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줘서,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 않고 소개해줘서 그걸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 갖다 준대요. 그 아파트, 그 언니네 집에, 그 동생 집에, 그 친구 집에 다 갖다 준대요. 이게 팀워크인 거죠. 이게 섬기는 영인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이게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하든 한 몸이 돼서 함께 협력해주고 함께 뛰어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할 때 흔히 말하는 사단,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함께하고 있으니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탄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글쎄 몸이라는 것, 내가 이 교회 지체라는 것, 그러면은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여러 지체가 한 몸으로 기능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뜨릴 수도 없고요. 그게 마땅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갖느냐 하면은 그 책임의 한계를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에게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도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경유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김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나의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시흥목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내가 시흥목된 교회 성도로서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 목사님은 나의 담임 목사님이야 라고 격려하는 것만큼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말씀을 그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여러분이 성장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계를 둘 때 여기까지는 두지 마세요. 한계. 대부분 사람들 한계를 둘 때 여기를 둬요. 여기를. 그게 맞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계를 거꾸로 대부분 사람들 한계를 여기다 둬요. 내가 이만큼만 올라갔으면 그렇게 한계를 둬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밑에다 두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왜? 우리는 리미지니까. 우리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를 여기다 두지 마시라고요. 여기. 나의 한계는 70%야. 나의 한계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할게요. 커피트리 2호점 가서 예배를 때 얘기하는데, 이제 집사님 아우디를 끌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말 하고 싶어요. 이제 아우디를 끌고 다니면서 동사무소도 가시고 시청도 가시고 시장도 가시고, 정말 아멘을 받으세요. 벤츠라고 하려고 했다가 아우디라는 거예요. 아우디는 만이거든요. 공이 4개 있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여러분이 여기다 둘 것이 아니고 여기다 두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는 1,000만 원 이하는 내려가지 않아.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정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만큼을 원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이것보다 많아져야 돼. 나는 무조건 이것보다 많아져야 돼.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맥시멈이 없거든요. 하나님 맥시멈이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신부. 누구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나 개인이 주님의 신부인 것이고,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고, 또 뭐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이것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들도 너희 몸을 희생해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런 남편이면 참 좋겠죠, 그죠? 이런 남편이면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남편이면 좋겠다. 목사님 남편이 안 맡겨요. 그런 고백하지 마시고, 이런 남편이면 좋겠다. 내 남편은 그런 남편이야. 참 좋은 남편. 내 남편은 안 바뀌는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은 그런 남편이야. 그래서 그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백을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고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주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신부의 관계. 교회가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는, 교회가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라는 것,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 부부의 관계라는 것. 부부는 하나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요. 신부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라고 할 때, 한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은, 하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 연합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고,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26절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이건 본성의 문제라는 거죠. 본성의 문제.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여러분, 저는 더러워야 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더러워요 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설령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설령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한 것은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자,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세우고자 한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와 주님과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라는 것, 주님의 신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피의 언약, 새 언약.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부분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주님과 우리가 동거하는 것, 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지체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함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바로 이 모임이, 이 시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연합한다는 얘기는 바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한다는 얘기는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이고, 함께하는데 어떻게? 한 뜻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그리고 동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한 뜻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동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모니라고 있어요. 영어로 하모니. 우리가 함께 한 뜻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뚱수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그랜마는 사 먹으면 안 되죠. 반찬을 사 먹는 거죠. 반찬도 사 먹고 또 사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할렐루야. 제가 꼭 그랜마 반찬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삶이 어디에 있든지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것, 한 뜻으로. 이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서로 섬겨주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나누는 것, 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형제 자매이거든요.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 바로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장면, 어디까지? 발끝까지, 옷깃까지, 모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아주 흠뻑, 기름을 그냥 똑 발라서 똑 하는 게 아니고 세례받는 것처럼 물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례받는 것도 좀 우리 장로교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속에 흠뻑 잠겨서 그냥 옷깃까지 내리는 것처럼, 물에서 나왔을 때 머리 싹 물길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참,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저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을 때 그런 기름을 흘러내리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신약에서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이자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랑과 모든 지혜와 모든 충만함이,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랑의 역사가 그분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신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으면은,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도 다 끝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성장의 하나의 발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인 이 교회가 붙어 있어야,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뿌리를 내리는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지금 말하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헬몬산이라고 해요. 헐몬이 바로 헬몬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거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한 산의 한 2분의 1 정도는 눈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지금 시온산들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거기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시온산까지 내려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거기에서 마치 헬몬산에서 눈이 내려서 시온의 산들에 계속 물이 흐르는 것처럼, 거기서는 바로 1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흘러
보내는 곳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이라면 바로 이곳인 것이죠. 이 모임인 것입니다. 여기 있다 후에 이사를 은기지구를 가든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기름 부음이 없지 않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을 말하는 곳입니다. 내가 모여 있는 곳, 우리가 모여 있는 곳. 그래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모임, 형제가 연합해서 모이는 그 모임, 형제가 연합하는 곳. 그래서 어떤 예배당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온 그곳에서 뭐라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터넷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인터넷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송출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은 도구일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지금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놓쳤던 부분을 다시 듣기 위한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인터넷에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것,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조화를 이루는 곳, 거기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구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곳.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운 신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두세 사람이 셀에서 또 팀에서 또 가정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는 하나님의 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에서 이 세 가지, 지금까지 말했던 이 세 가지를 잘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능력기도라고 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기도집에 능력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합니다. 아멘. 16절에서 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인 치유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게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의 영광은 어떤 죄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마귀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살고 계셔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의심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영 안에는 어떤 의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연약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속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가 얼마나 갖추었는지, 그가 얼마나 자산가를 보고 판단한다면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시작부터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속사람을 보셔야 된다고요. 속사람을. 그것이 사업이든 뭐를 하든지 반드시 속사람을,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할 때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결혼이라는 결혼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뭘 봐야 된다고요? 속사람을 봐야 돼요. 속사람.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 사람의 숨은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말해서 청년들 멘토 때 졸업할 때까지 여자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믿지는 장사예요. 믿지는 장사. 나중에 해도 충분합니다. 대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괜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멀리 남이 가는 남이섬이나 가지 말고, 남이섬을 왜 가요? 내 섬 가야지. 근데 갈 필요 없어요. 그건 충분히 나중에 사귀면서 가도 돼요. 지금은 사귈 때가 아니라는 것. 지금은 사귈 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사귀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귀어 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디 놀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속사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뭘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죠.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하게 오늘 시편 113편에서는 한 뜻으로 해요. 한 뜻으로.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추어진 것을 본 다음에 나중에는 생긴 것을 봐도 괜찮아요. 먼저 이 사람이 생긴 것이 어떻게 되냐? 잘생겼나? 잘생겼나? 많이 갖췄는가? 이 사람 집안의 배력이, 이 사람의 배우가 기업가의 아들인가? 그런 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본 다음에 먼저 생긴 것은 어떤 것인지 보면, 키가 큰지 작은지 그건 나중에 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어찌 겉사람이 준비 안 됐겠어요? 속사람이 준비됐으면 겉사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긴 것이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긴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청년들 아시겠죠? 내가 뭘 봐야 될지, 내가 뭘 봐야 될지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청년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뭘 봐야 될지,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될지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제목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성장한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신부로, 흠없고 티없는 신부로 나를 단장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단장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제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고, 왜요? 그분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내 이론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 그분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의 옆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셀 멤버와 함께, 팀 멤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어떤 의심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나 어떤 질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하기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구하노라. 뭐냐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사랑으로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부부와 시작되는 것이고, 부부와 같이 시작되는 것이고, 둘이 함께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여기서 말하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쳐도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 개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각자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꾸준한 훈련과 또 일평생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우리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며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곳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내가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의 영화가 주님은 귀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에게는 귀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귀한 것이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해서 또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그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첫 번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그 분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에는 질병도, 가난도, 저주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거기서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축복을 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